가슴 찡한 찬양입니다. 어젯밤에도 연습하시고 제가 온다고 우쭐다는 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셨던 산상보훈의 두 번째 복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통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애통은 누구나 원하지 아니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통 속에서.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를 체험해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8세기의)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눈이 거물거물 하는데 어떤 사람들 저보다가 더한 사람 있으면 되는가? 아니, 그래서 힘들긴 힘들 거예요.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작곡을 통해서 연주했을 때는 그 당시에 수백 명의 간현악단이 함께 연주하고, 그리고 대포를 120대나 포탄을 쏘아 올렸으면서 연주를 했던 그 작곡가가 누구입니까? 한때는 유럽에서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갖고 있었던 그 대단한 작곡가. 근데 그가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가고 맙니다. 그가 임대한 극장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연극 무대에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그와 함께 연주조차 하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았던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정신적인 시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육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 사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거 저 빈정거린 거 아닙니다. 핸델입니다. 연말이면, 근데 그 말씀 안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연말이면 의뢰이 많은 교회에서 연주하는 그 곡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리에 가득 차가지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을 때에 무명 작사자가 글을 들고 옵니다. 작곡을 해달라고. 눈여겨볼 필요도 없을 만큼 시리에 차 있었던, 물론 자원봉사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서 조금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연찮게 읽어보기 시작한 그 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며칠 만에 그 곡을 작곡했습니까? 그것도 다 나오는데요. 그 핸델의 그 여러분 메시아 책 안에도 나옵니다. 곡 해설곡에 24일 만에 하고 나가지고 1741년 그리고 1742년에 첫 번째 연주가 했을 때 대단한 감격과 온 유럽이 떠들썩한 많은 감동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말 되면 가끔씩 하는 핸델의 메시아의 그 곡의 이야기입니다. 그 핸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곡을 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정신없이 곡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처럼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악보가 넘겨지는 자리마다 눈물로 얼룩진 흔적이 남아있을 만큼
자기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감격해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작곡이, 그 곡이 메시아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의 첫 서곡은 오케스트라로 시작하지만 테너의 서창이 첫 번째가 뭘로, 어떤 가사가 시작됩니까? 여전히 눈이 끔뻑끔뻑하는 몇 사람, 여기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눈 떠봐요. 뭐예요? 서창으로 시작하는 게 테너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곡은 테너의 이 서창으로 사실은 시작됩니다. 막을 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Here is your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Your God is coming. 너희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오늘 주제는, 소주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일 것입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명품을 두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가난한 모양은, 가난한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는 무식한 것도 탄로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무식한 것이 탄로난다고 가난한 것이 들킨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망신 한번 당하면 그만일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추지 못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재채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눈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경치에 눈을 뺏길 턱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굉장한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백화점에 간다 할지라도 그 물건 속에 마음이 뺏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물건에, 그 비싼 명품에 마음이 뺏긴다면은 사랑이 뭔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명품, 비싼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이 눈길 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건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얼마나 실패한 어두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색상이요 보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11장 1절에,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는 것, 고정을 말합니다. 집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자주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정신줄 마치 놓은 사람처럼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눈길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 속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법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믿음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속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강가, 그것도 고향이 없어진 채로 돌아갈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 그것도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국을 그리워하지만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까지 목 놓아 울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더라고, 없을 거라고 이제는 절망만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 근처의 그 발강가, 그들은 탄식하며, 그들은 외로움이 있으면 그 강가에 모여들어서 울기 시작했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아니,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우리를 영영 버릴 수가 있을까? 물론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이제쯤이면 돌아가게 하고 이제쯤이면 일어서야 하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신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이 이방인들의 우상 따위보다가는 훨씬 더 능력자라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옳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방인 나라들 백성들보다가 더 잘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 이제는 끝이라고만, 이제는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궁전에서, 천상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천상에서, 여호와의 궁전에서, 높고 높은 그 놀라운 그 높은 곳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곁에서, 마치 생생하게, 마치 지금 내 옆에서 살아계시는 누군가가 내 귓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대단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으로도 쓰게 하는 이 예라는 단어 안에 그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comfort,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적어도 2600년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도대체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때때로 유혹 속에 넘어가고 때때로 쏟고 잘못 쫓아갔다가 망하는 불행을, 비극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의 복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는 우리를 잊어버렸고 이제는 우리를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고. 예레미야 8장 18절에 나오는, 같은 시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혹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서부터 위로를, 바로 희망과 소망을,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세상 권력에 쏘갑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붙잡고, 그래도 혹시나 했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붙잡고 살아보았지만은, 그 위로를 붙잡으려고 애도 써보았지만은 더 큰 상처 때문에 병이 들고 말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슬프다. 애통하는 말입니다. 슬프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뭐 어느 가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노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세상 속에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 살아가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저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도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을 갔었는데 마닐라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마닐라 도시에서 쓰레기장과 그리고 공동묘지와 나한자촌 3곳을 다녔습니다.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요. 쓰레기장이 어떤 쓰레기장인가? 이건 공동묘지인데요. 이 공동묘지입니다. 계속 보여봐요. 이 공동묘지들입니다. 이게 공동묘지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 대리석으로 사각형으로 만드는 그 구멍, 이 공동묘지 위에는 집들입니다. 사람들이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묘지들입니다. 그 다음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전부 무덤이에요. 무덤 한 판에 무덤 위에다 집을 짓고 무덤 안에 사람이 살고 땅이 아니고 대리석이니까 또 근데 그 무덤 가운데 교회도 있고, 그 다음 쓰레기장 봐요. 이거는 마닐라에서 나오는 수많은 오물들, 쓰레기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 쓰레기 장소에서 나오는 비닐 혹은 박스 혹은 철물로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동네입니다. 이 쓰레기 동네, 완전 쓰레기 장소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난지도나 서울의 뚝섬 같은 데 있었던 거기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60년대 그런 쓰레기 동네에서 사는 근데 여기에도 도대체 누가 위로를 해줄지, 그 사람들을. 1600세대가 쓰레기 장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고 있고 1, 2층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공동묘지에서도 한 600여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북한 땅에서는 더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유는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느닷없이 총기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리는 가족들도 있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을 가족에게조차 할 수 없어서 아침이면은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을 받아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몽땅 망해버릴 만큼 은행 융자의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속 부도가 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신분 문제로 발목을 잡혀있는 사람들, 가게 일하면서도 계약의 문제나 또는 뭐 실수 때문에 집을, 가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그러면서도 위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고 고통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눈물조차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힘들까봐, 아니 그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해서 말이에요. 실패한 사업이나 가정의 어려움, 불행 앞에서, 무너진 자리 앞에서 이것이 내 탓인 양 끌어안고 위로 한번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주변의 가족들이, 식구들조차도 맞아, 이거는 당신 죗값이라고 눈초리를 보내는 따가운 시선 앞에서조차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로 맞아, 내 죗값이지 뭘. 그런데도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딘가. 그 모든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사야 40장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빨리 긴급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심장부에 정다히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리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라.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면은 가방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이 시간 이후면은 두고 보자고.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끝이야.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떠날 거야. 아니, 이제는 죽을 거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급히 신속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전달하되 남의 이야기처럼 적당히 떠들지 마라.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어줍지 않게 떠들지 말고 심장 깊숙이 못 박히는 것처럼 가슴 속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처럼 예루살렘 심장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달해라. 그리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외쳐라.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왜 제대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왜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느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런 구실 같은 걸로 변명하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그리고 깊이, 가슴 깊이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위로하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의 죄값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 반역, 멀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징계와 그들을 심판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아직도 우리가 어찌 뻔뻔스럽게 어찌 염치도 없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나는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비록 언약을 파기하고 비록 내 곁을 떠나가고 비록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은 없다라고. 자식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매를 듭니다. 매를 들고 그 자식을 때립니다. 때리면서도 말합니다. 나가라.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내 자식 아니라고. 마치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될 것처럼. 근데 가끔은 청개구리 아들들의 자식들이 있죠. 그래, 이번만큼 우리 아빠 말씀을 들어야지, 효도해야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지. 청개구리입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식사 수저를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쫓아낸 그 자식이 밥을 먹고는 있는지, 그리고는 정신없이 먹고 있는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들 보면 믿기도 합니다. 이놈 자식들은 지 오빠가 나갔는데, 형이 나갔는데, 동생이 쫓겨나갔는데 밥을 먹고 있어? 그러다가 엉뚱한 걸로 트집 잡습니다. 넌 반찬 도전하지 마! 체면이 있으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대문을 잠글 수 있을까요? 못 잠궈요.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결코 감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들아! 너희는 지금 형이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잠이 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비록 거슬리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값으로 형벌을 당하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아픔,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는 형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너희는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염치도 없지만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뻔뻔스럽기까지 한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위하여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던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입을 비죽거리며 비웃고 있습니다. 저 아들이 무슨 잘하는 일이 있다고. 심지어 형마저도 그 동생을 향하여,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들을 위하여, 이놈을 위하여 무슨 잔치를,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잘한 짓이 뭐 하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마라. 누구도 그를 욕하지 마라.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이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염치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울었을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었는데, 아니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종의 품꾼의 하나를 여겨달라고 왔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차마 몸둘 바를 몰라서 자기 한 짓이 다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돌아온 이 사람을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정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매우 무겁고 매우 어둡고 그리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예언의, 끊임없는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망해야 하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40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에게 너무 자주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그를 멘토로, 그래서 스승으로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환경은 결코 만만한 환경이, 언제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위로한다는 말이 짐을 또 하나 올려놓는, 짐 위에 짐 하나를 올려놓는, 그것이 인간의, 우리의 지혜입니다. 혹은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앞에서는 위로한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상처에 상처를 또 하나 얻게 되는,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맛보았던 위로이기도 합니다. 아니, 상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위로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느 순간 언제나 모든 것 속에 성공, 실패, 부요, 가난, 건강, 질병, 어느 순간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이라.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눈길 속에서 기쁨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눈빛 속에서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2절은 연결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을 위로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로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죄 보다가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필리핀 갔을 때 이번 그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증을 하신 이야기 중에 정말 가슴 깊이 남아있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93년도에 필리핀을 선교사로 가셨는데 처음에, 그랬다가 다시 카나다에 와서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나가셨는데 93년도에 마닐라에서 무작정 배낭 하나를 메고 그 지역을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 여기 말씀드리려면 위로가 필요한 지역이 어딜까라고 다니다가 지금 필리핀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4,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약 30만 명이나 현재는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없는 곳으로 산으로 찾아다니다가 산 꼭대기에 산 부족이 살고 있는 거기에서 가서 여기가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 평생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곳에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혜가 생겼던 게 금식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안 먹는 건가 의심도 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동네의 추장 같은 족장이 제일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도 있으니까. 외부의 사람이 와가지고 굶어 죽었다고 하면 자기의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살았는지 문안 인사를 드릴 만큼 5일, 6일, 7일이 지나면서 저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2명, 3명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궁금하죠. 그리고 걱정이 되죠. 지금 일주일째 굶었는데 안 죽고 있다니 말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대. 양한갑 선교사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들이 믿는 신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30일 동안 금식을 끝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하도 이 간증들이 많아서 듣다가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 끝나면 물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묻고 왔는 게 하나가, 왜 선교사님 30일만 하셨습니까? 40일 안 하고, 아니면 4일 하지 왜 30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질문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습니다.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흥미 있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30일 끝나고 났을 때 족장이 그랬대요. 네, 당신이 믿는 신, 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는 내 집에 있는 모든 뼈를 다 당신이 처리하라고. 나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1년에 2번, 3번, 4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이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뼈는 전부 모아가지고 가방에, 선반에, 박스에, 마당에 전부 감추어두거나 숨겨둬야 합니다. 재난이나 재앙을 막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뼈를 버리면은 저주받을까봐 겁이 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 추장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산아래 병원으로.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분은 결핵 환자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이미 말을 할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기침만 하면은 피가 흥건히 쏟아지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면서 병원에 이제 그래도 마지막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병원에서도 이미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한 달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너무 심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이 모았습니다. 내가 이 추장 집에 있는 뼈를 전부 다 부수려고 한다. 태우려고 한다. 당신들 집에 있는 뼈도 전부 갖고 나오라.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분명히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할 텐데 듣지 말자고. 결심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한 편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전부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 집에 뼈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래도 추장집만큼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지고 오라고. 아무도 이미 결심도 하고 자기들끼리 작전도 짜고 왔는데 누구도 그 서슬이, 그 기가 센, 또 사실 성령님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아무도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기가 죽어서 마치 벌벌 떠는 듯이 집으로 가가지고 뼈를 다 모아왔는데 그 산 위에서 그 뼈를 산더미만하게 쌓아놓은 뼈를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뼛속에 남아있는 기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잘 붙었던가 봐요. 그리고는 뼈마다 공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터질 때 펑펑 하면서 터지는가 봅니다. 마치 대포 소리처럼. 이게 산 속에 그 초저녁에 산마다 울림의 울림 소리가 펑펑, 뼈가 터지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 폭발하는 소리들이. 이 사람들이 뼈가 타는 것을 못 봤잖아요. 그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마치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체험을 93년, 94년 그때에 이루어진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산에서. 며칠 후에 산 아래로 내려갔던 추장이었던 그 결핵 환자가 올라와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제 올라가라고. 결핵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엑스레이를 찍으면 당장 판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결핵 지금 있다 없다, 중증이다 아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깜짝 놀라 몇 번이나 하긴 했는데 당신 괜찮다고 올라가라고. 아무도 안 놀라네요. 저는 그때 제가 지금 말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의 국민일보에서도 났었던 기사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간증입니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었던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이 땅에도, 이 산에도,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무슨 짐승의 뼈가, 무슨 그 뼈다귀들이 재앙을 지켜주고 그런 뼈다귀들을 집안에 가두어 놓고 숨겨놓고 모시고 신주다 모시듯이 삼겨놓으면은 내 자식이 잘 된다고 그것을 평생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산족들이 이제 그 저주, 그 어두운 그늘, 악한 영의 세계 속에서 그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찬양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런 곳만 있는 거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더 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세상 속에, 더 많은 곳에서 구석구석에 저주로 있는 그런 곳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죄값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외치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전히 우겨대면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의 값이 이제 치루어졌다고, 받을 만큼 받았다고,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실패의 자리에서, 어둠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은 정말 그 발강가에서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그들의 해결이었거든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쓸데없이 오기 부리고 쓸데없이 괜히 치장하면서 나는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는 걸로 과장할 필요 없이 낮아졌던 그 자리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순간에 심지어 노역을, 복역을 하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 저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저질렀는 죄보다가 형벌은 배나 더 받았다고. 아이를 낳으라고 난 아빠가 마음이 편할 턱이 없습니다. 10대 정도는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5대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나만 이렇게 왜 못살게 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정말 때려야 되는데도 때리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에요, 밤에 자면서 끙끙 앓습니다. 낮에 맞으면서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힘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를 들썩거립니다. 꿈에서도 자꾸 흐느낍니다. 서러워서. 아빠가 나를 때렸다고, 아빠가 내게 맞았다고, 내가 맞았다고, 서러워서, 아파서. 흑흑거리고 흐느끼는 그 자식, 그 방문 앞에서 길을 엿듣고 있다가 혹은 옆자리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그 자식 가서 쓰다듬어 주죠. 미안하다고. 그리고 생각하죠. 얘 데리고 내일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원하는 선물 하나 사줘야지. 얘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거 뭘 하나를 줘야지 라는 마음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흐느끼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보다가 배나 더 갚아, 배나 너희들이 이미 받았어. 솔직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형벌을 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감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나 더 해준 것처럼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겁게,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선물, 새로운 축복을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결국 위로하신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더 많이 위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1978년 교황 바오로 1세의 일기장에 나타난 글입니다. 이런 일기장의 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부자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건강한 자들이여 들으라. 너희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직장인들이여 들으라, 깨달으라. 당신들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높은 자들이여, 지식인들이여 깨닫고 깨달으라. 당신들은 이 세상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그 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 이유는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이 교황 바오로 1세가 즉위한 지 3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남겨놓은 일기장을 참고로 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나 나균도 에이즈도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불행한 사람이고, 더욱더 불행한 무서운 질병의 사람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사람이다. 빵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위로 속에서 오늘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곁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의 죄책감에 가두어진 채로 내 스스로 염치 없음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곁에 점점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아직도 내 백성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나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축복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